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금요일인데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우리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성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뭐 한다고요?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뭐 하라? 기도하라.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면 뭐 염려해야죠. 근데 해결도 안 되는데 자꾸 우리를 블랙홀로 끌고 들어가요. 그건 사단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이어서 지난 본문에 이어서 오늘 8절부터 9절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에서 마지막 본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8절에서 8가지 덕목을 고면하는데요. 먼저 8절 하반절에 보면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 다음에 9절 중반절에 보면 행하라 그랬어요. 행할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도 그래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툭 행동도 그냥 즉흥적으로 그럴 때가 많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그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후회할 때가 있죠. 근데 이미 다 쏟아져 버린 거거든요.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규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인데 기준이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 기준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어떤 기준을 주냐면은 이제 먹는 음식과 날과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뭐라고 그 기준을 두느냐면 네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근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멋대로 즉흥적으로 아니면 심사숙고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묻고 또 묻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결정해서 행하든 즉흥적으로 하든 반드시 우리 모두는 어디 앞에 선다? 하나님 존전 앞에 서게 돼 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이냐면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을 택할 때도 그렇잖아요. 누구와 함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세 번째 기준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 때문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까? 그게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기준이라고요?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네가 설 날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조심스러워지죠. 두 번째는 이 일을 함에 있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함에 있어 내가 어디를 감에 있어서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유익인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인지 내 유익인지 그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다른 사람들이 내 이 선택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시험 들지 않을까? 응? 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먹는 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변화에 사는 사람인데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8절에서 8가지 덕목을 이렇게 고면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요? 끝으로 그러면 종말이에요. 종말에
정말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어루며 같이 읽어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해준 게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참되라고 했어요. 참되다. 참된 그러면 허위 거짓과 상반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오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먼저 대화를 해요. 항상 대화를 하고 겉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생각이 어떻다고요? 참된지. 그래서 그 후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먼저 참된 거는 진실하다. 알레데이. 진실하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다. 구약의 영어로. 성결하다. 뭐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정말로 말과 생각과 행동이 착된지. 요즘에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자, 우리는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그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잡아다가 우리 스스로에게 복종하냐. 그러니까 세상과 지금 뭐하고는 뭐 대립되는 거잖아요. 악한 세상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마귀의 세상이에요. 사탄에게 내주바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육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경관진을 무너뜨린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경관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말씀이죠. 복음이죠. 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모든 세상의 이론, 철학가, 지식 있는 자들, 모든 명예 권력자들의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이 주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높아져 가지고 모든 것을 온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복음이다. 진리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정격, 표준, 기준에 두라는 거예요. 근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되다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는 너무 거짓된 세상이에요. 보이스핑, 피싱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막 해킹을 해가지고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은 컴퓨터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뭐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데 남의 걸 빼앗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실이 통하지 않은 시대. 항상 우리는 먼저 생각을 끼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것이 과연 옳은지 잘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빼앗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빼앗기는 세상에. 그렇다고 너무 또 안 믿어. 상처가 너무 많은 것도 또 안 믿어요. 사람은. 안 믿어가지고 그 사람 도우려고 하는데도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해하려고 했던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 전에 세 분이서 같이 이제 동역을 하는데 성당에 다니는 분이 이제 3번에 사는데 누구 소개를 받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처음이니까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드리면서 나중에 통성기도 했거든요. 그때는 막 좋다고 너무 좋다고. 영으로 보니까는 막 우리가 눕혀놓고 막 때리더라고. 눕혀놓고 이제 그분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자꾸 낙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주 그 팥색깔 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덮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이제 주보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3일인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 세녀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홍두깨 야구방망이로 막 때렸다고. 영적인 거잖아요. 야구방망이를 때려서 이 악한 것들
오지 말라면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고하라 그랬어. 발도 못 뜯게요. 자기를 세년들만 야구방문을 손도 안 대봤어요. 영적인 문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겠죠.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이 막는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영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참인지 거짓인지, 속임수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인지, 공동체 유익인지, 서로의 유익인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단의 총회나는 목사님들이 뭐 테니스 치거나 축구하거나 이러면 경건하지 못하게 어디 막 펄떡펄떡 뛰냐고 막 그래갖고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그냥 결국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하고 교통도 해야 되고 또 체력을 단련해야 목회를 든든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불경경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거르고르고 하고 그러다 말라 죽으라고요? 근육 다 빠지고. 그러니까 편협하다고 해야 되나? 편벽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들인 거죠. 근데 허위와 거짓되고 속임수, 사기꾼이 그 특징이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이 시대는.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오직 마지막 보루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만이, 교회만이 세상의 거짓을, 허위를, 사기를, 사기꾼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난장판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보루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건하며 그랬어요. 경건하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존경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을 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첫 번째 권명은 거짓되지 말고 참되라. 진리 안에 거하라 그 말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존경받을 만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유리한 걸 따르냐, 나한테 유리한가, 상대방한테 유리한가, 내 유익인지 내 유익인지 공동체 유익인지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에요. 원래 그냥 경건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경건이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 진리 안에 있는 거, 응?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 세상 밖으로 나가도 구별되는 거, 좁은 길 가는 거. 여러분, 세상 밖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전도하는 거죠. 일꾼,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첫째 목적은요, 전도예요.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건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직장에 복음화 시키려고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고 선교사인 거예요. 첫째 그 사명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뭐라고요? 존경할 만한가? 그 사람이라면 믿어. 그 사람이랑 따라가도 돼.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같이 해도 돼. 전 사실 그런 분들이 몇 명 있거든요.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도 있고, 이상래 목사라면, 그분 남편들도 그런 분 있어요. 그분이라면, 그럼 평소에 내가 그 사람들을 속여먹었다 이익을 줬다. 속여먹은 거에 이익을 준 거예요. 저를 만나서 손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 평가가. 저를 만나서 손해본 적이 없다. 그들의 배우자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어떤 동기 목사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 이익만 위해서 막 다른 사람은 손해보든 말든 불이익을 당하든 말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리한가, 나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냐, 정말로 가치 있는 걸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따르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경건하다. 두 번째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덕목이 바로 뭐죠? 경건한 거죠. 가치를 따르는 거죠.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꼭 필요한 후일법 불가분에 없어서는 아닌데 덕이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느껴야 돼요.
진실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 덕목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든지 오르며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어떤 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바른 것,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 불의한 것에 반대잖아요. 옳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그 도시에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오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면 그 도시가 예를 들자면 60만 명, 뭐 70만 명, 100만 명 이러잖아요. 보통 없어도 작아도 50만 명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근데 그 뭐죠? 자기 욕심이잖아요. 못 들어오게 다 해결도 못하면서 천국 갈 때까지 관리 못하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 내 땅 내가 침발로 나서 내 영역 걔들이 길 다니면서 다리 들고 이렇게 소변 보죠. 그거 뭐 한 줄 아십니까?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영역 표시. 그리고 그 냄새를 맡아서 길을 잃어버려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전 저쪽에 있었던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 와서 잤거든요. 여기 밑에서 기도하면 되지. 꼭 여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방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상민 목사님 빼고 다 여기 거 다 내 거예요. 내주세요 하면서 걔들이 자기 영역 표시하듯이 온 영으로 다니면서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 목회가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내가 같이 금식하면서 얘기하자. 그리고 생각하자 했더니 금식을 하긴 했는데 가장 11조 많이 내는 사람을 데리고 가버렸어. 90만 원 내는 사람. 근데 서재도 못하고 개척까지도 못했어요. 10년 지났는데도.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옳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한테 맞는 건가? 아니 남의 목회 장소에 와가지고 여러분 함부로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기 그 오늘 설교자 그분이 허용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가 기름부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제가 이제 많은 그 성도님들과 이제 또 이제 죄종들을 훈련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대체로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연배들이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하더구만요. 이상민 목사님 벌써 이렇게 막 목회가 많이 이렇게 풀어져서 막 왕성한데 나는 지금 그 밑에 있어?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해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다 보면 그 생각을 누가 잡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게 뭐예요? 생각으로 그 틈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생각으로 준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뭘로 줬어요? 생각으로 줬어요.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들어옵니다. 빨리 바꿔버려야 돼. 반사해서 물리쳐버려야 돼요. 잡아 당기지 말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에 소문하고 거짓을 말하는 마다 제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이며 사단 마귀 원수는 자꾸 뭐라고 해요? 교모하게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척하고 뱀이 화에게 와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으면 자기만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남편까지 꼬시잖아요. 지옥도 같이 가자 이 말이요. 아이고 주여 어찌하면 좋아.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도가 누구예요? 화예요. 화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또 따라가네? 그건 아니에요.
빨리 돌이켜야죠.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돌이키자. 회개하자. 회개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첫사람 사람의 대표 아담과 하와. 아담이 범죄하면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다는 대표성으로 아담에게 말씀했거든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럼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도 먹어버리네. 야, 여자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자들이 넣는 건 참으로 대단해. 이 여자들의 그 세치혀가 그리고 이 제수추어가 과연 아담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킬 만큼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그런데 거짓을 버리고 다 그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 몸이에요. 아멘.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는 지체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눈이 길을 가고 있어. 이제 몸이 같이 가는 거죠. 눈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입을 통해서 눈이 입한테 지시를 하는 거죠. 야, 네가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 구덩이 없으니까 쭉 가. 그래서 구덩이 앞에 두고. 그러면 눈이 발이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골탕 좀 먹어봐.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쭉 가, 평탄해. 그냥 평탄하게 쭉 가다가 팍 넘어져 버렸네? 구덩이에 빠졌네? 그럼 자기도 어때요? 자기도 고통당하죠. 형제라는 의미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피를 나눴다. 한 피를 나눴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 말이 뭐예요? 여기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바리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우리 강도사님 다리 한쪽에 슬개골이 금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도 아프고 반대편 다리는 더 아프고 이제 이거 뭐 하느라고 제약을 하느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 어깨 쪽 막 더 심하게 아프고 온몸이 날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면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더 힘들고. 그래서 가끔 주님의 음성 들으면 야야 내가 너의 뭣도 안다.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안다. 나는 너보다 더 아팠단다. 난 너보다 더 힘들었단다. 뭐죠?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멤버십은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가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의로운 길, 옳은 길,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로 가려고 머무르고 지고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는 네 번째가요? 정결하며. 정결하며. 이거는 도덕적으로 순결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동기나 행동 모두가 순수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악의가 없이, 자기 계산이 없이. 계산 머리로 막 계산하는 사람 보면 눈동자를 보면 눈이 막 왔다 갔다 동공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무슨 말 딱 떨어졌어. 그럼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느라고 막 눈동자 갔다 갔다 흉내도 못 내요. 뭐예요?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되나? 응? 내가 손해가 안 되나? 그거 하느라고 막 돌려. 그렇죠. 피곤한 인생이요. 뭐예요? 단순한 게, 순수한 게, 깨끗한 게. 내가 그렇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붙어있어. 나가 연합하자. 말씀 안 해. 기도로.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정결하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영적으로 말하면. 다말이 자기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자꾸 바람을 피우잖아요. 한 명 놔놓고 또 좀 있으면 또 가서 또 고멜. 근데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저기에서 나왔죠. 고멜이 호세아서에 그 뭐예요? 그게 행음하는 자.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거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복 받는 지름길 척도예요. 다른 말로 단순하다. 근데 복음은 단순해요.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복잡하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래서 이렇게 해서 해도 결론은 났습니까? 몇십 년 됐다 아직 결론 안 났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갖고 있네. 보냈다가 다시 너 일로 줘 내 거야. 다시 뺏어와. 다시 뺏어와. 그러니까는 아까 변화라고 그랬죠. 성숙이라고 그랬죠.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숙이 없는 거예요. 맨날 그 타령이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돌쪽에서 맨날 돌고 돌아. 응? 빨리 딱 뛰어넘어야지. 확 뛰어넘어야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결하지 않다. 정결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옛사람, 내 육신, 내 옛습관, 예수 믿기 전에 응? A4 이걸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 아까워서. 그러니까 어때요? 진도가 못 나고 맨날 그 모양 그 타령이죠. 더 리얼하면 그 꼴이라고 그러죠. 그 꼴 그러면 저 표준말이에요. 꼴은.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해달라고. 단순하게 해달라고. 이게 거룩이고, 그게 성결이고, 그게 순결이고, 그게 순수함이고. 그렇잖아요. 깨끗한 게 능력이라고. 다른 말 하면 순수한 게 능력이다. 다른 힘을 끼지 않았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자, 이번에는 5번째. 자,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그랬어요. 사랑할 만하다.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받을 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어머니는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즐겁고 유쾌하고 사랑스럽다. 예, 사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매력이 뭐예요? 생긴 것은 이렇게 뭐 정교하게 생기지 않았어도 매력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보다는 매력적인 사람이 더 지루하지 않죠. 미인은 오래 못 간다고 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처럼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시골 서버도 솔로몬이 가장 사랑했잖아요. 솔로몬이 천첩이 많았잖아요. 근데 술람미를 가장 사랑했어요. 왜요? 그게 순수한 자연미. 순수한 자연미. 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거였어. 그러니까 진실한. 그걸 똑같은 가장되지 않은 거. 그래서 왜 그 사람 매력적이면 어때요? 그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 해. 닮고 싶어 해. 따라잡이 하고 싶어 해.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고요. 다른 이야기를 말하면. 그게 바로 뭐다? 사랑할 만하며, 다른 말로 사랑스러우며, 그분하고 있으면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해. 그런 사람 있죠?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분위기를 확 살려. 속된 말로 분위기 조지는 게 아니라. 그럼 안 잊어버렸죠? 무식한 말이지만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피스메이커.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하며 그래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들어가서 거라 A4와 F4. 예수 믿기 전과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와 이렇게 달라져서 변화해서 성숙으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로마서 12장 2절. 자, 12장 2절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하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얼른 찾아보세요. 12장 2절. 그거 보지 말고 얼른 찾아. 새로 찾으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게 다른 말 하나 뭐예요? 성결하다, 경건하다, 옳다, 참되다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못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뭐라고 해야 했죠?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라. 마음먹고 행할 때 어떤 기준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나를 위해서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연약한 지들이 나를 보고 넘어지지 않을까 분별하라, 판단하라, 조심해라, 살펴라, 그 말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섯 번째 이번에는 여섯 번째. 아니, 에베소 2장 12절 13절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 자, 그러면 우리 여섯 번째, 자, 칭찬할 만하며, 아까 사랑할 만하며 그랬죠. 이번에는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정중하며 고상하며 우아하다. 왜? 모범적이다. 통상적이면은 그 사람 참 모범적이야. 법 없어도 살아,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 평판이에요. 평가. 근데 하나님 앞에 평가 받죠. 사람들한테도 평가 받잖아요. 어떤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도 거기 대명사가 있어. 무엇의 아이콘. 여기 기도의 아이콘, 정리정돈의 아이콘, 섬기는 아이콘, 음식 잘하는 아이콘. 응? 있죠. 전도 잘하는 아이콘. 이 목원들 살피는 아이콘. 있죠. 설교 잘하는 아이콘, 찬양 잘하는 아이콘. 있죠. 이상민 목사는 뭘까요? 하나님한테 평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받고 또 여러분 서로가 판단을 받죠. 평판이 있죠. 여러분들 무슨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평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기 전도 잘하는 분, 전도 열심히 하는 분 누굽니까? 장훈 전사님, 서현수 권사님, 금이나 강도사님 있죠. 기도 열심히 하는 분 누구예요? 거기도 자문도 들어가네. 그렇게 그러니까 불이 팍 박아요.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바운다리에서, 특히 교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 공동체로부터, 이 교회 안에 멤버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점점점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범죄도 너무너무 리얼하죠. 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데이트 폭력, 살인, 가족 살인, 전속 살인, 여러 가지가 너무 어수선한 시대에 살아서 가끔 발전했는데, AI의 시대가 왔는데 그걸 통해서 역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기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시대에 나라 대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 대 나라가 대통령이고 통수권자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근데 강대국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때려 누르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근데 국제법이 있어요. 국제적 기준이 있어요.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해. 그 사람은 인정해.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저 한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단인가? 참단인가? 3단이 아니라 참단. 진리인가? 각자 개인도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돼 있죠. 우리 요즘 세상에 너무 강팍하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1절부터 5절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그래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엄마는 이방하며 돈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통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워하며 선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국하며 장난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 중에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하지 말라.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의 복이. 제가 어떤 만남 때문에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계주를 대신 해주다가 계주를 계산을 못하고 내가 가르쳐주다가 나도 안 해봤지만 나도 그 사람이 안 한다고 나한테 하라고 또 맡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물질이 막 얽히고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결정하는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좋은 역사가 유익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교회가 40년 된 후에 쓴 거예요. 근데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리얼하죠. 여러 가지. 뭐예요? 40년 된 교회들이 말씀대로 복음만이 제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일, 특별히 구원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구원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가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서 쓸 때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개척할 때잖아요. 근데 40년 된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박해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노박교회가 세상에 본이 못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로마서를 썼던 거예요. 로마서 교회가 퇴폐했기 때문에 이후의 세대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국권이 갖게 됐잖아요. 로마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좀 막연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골로새서도 있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7번째 덕이에요. 덕. 무슨 덕이 있든지 그랬어요. 무슨 덕. 자, 이 덕이란 도덕적으로 뛰어난 걸 의미해요.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도덕적으로 정말 진실하다. 모범적이다.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 들려요. 너는 하나님 나라의 KS 마크다. KS 마크가 코리아에서 인정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인정한 상품이라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인정하는 상품이다. 다른 말 하면 너는 생명책에 뭐라 기록되어 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품질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이에요. 하나님 평가. 너는 내 나라에 나에게 합당한 뭐라고요? 성도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8번째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 이것도 도덕적으로 인정되어서 칭찬받는 거. 덕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 모범적이다. 기름은 도덕적으로 인정돼서 칭찬받아. 정말로 생활이 발로. 정말로 정직해. 정말로 인정할 만하고 칭찬받을 만해. 닮고 싶어. 롤모델로 삼고 싶어.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굽니까? 있습니까 여기에? 동료들끼리도 있죠? 따라다니고 하고 싶은 사람 있죠? 영적으로. 그렇게. 왜? 인정되어 있어. 인정받게 돼 있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모든 이 8가지 덕들을 반드시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되 9절에서 너희는 다시 보면 하는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고 예수님께 받고 본받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훈련을. 그렇잖아요.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벗어나지 말아라. 말씀에서 기준에서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은요 평강이에요. 평강이죠.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아니 그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죠. 우리 성경에 감옥에서 모험으로 보낸 사람이죠. 요셉이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떠세요? 촉촉했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이 찾고 찾았더니 형통했다고 했고 감옥에서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정받아서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의 그 죄수들을 이렇게 관리다가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꿈을 해몽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어땠어요? 원수 갚을 기회가 왔잖아요. 갚았나요? 안 갚았어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모함을 받았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과 밀착하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숨도 걸었잖아요. 감옥에도 갔죠. 그게 뭐예요? 무슨 불에? 사자불에. 그게 감옥이에요. 사형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리셨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뭐예요?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사실은요, 그 나라의 녹을 먹는 지도자는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지. 안 그러면 잘려요. 근데도 얼마나 탁월하고 독보적으로 뛰어났는지. 다니엘은요, 4명의 왕을 거쳤어요. 국무총리로. 다니엘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도 때요. 하나님을 자꾸 의뢰한 거잖아요. 자꾸 의뢰했죠. 요셉도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 많죠.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그 수많은 한란 고난과 고통을 13년을 받았어요. 드디어 마침내 정치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의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그래서 그는 뭐예요? 정치인이었고 시인이었고 또 뭐였어요? 목동도 됐었죠. 근데 목동이었었죠. 정치인이요, 시인이요, 상담가요. 그리고 군사였어요. 장수였어요. 장수.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였어요. 왕이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의뢰해야 되죠. 그게 바로 여기 8가지 종목이에요. 그리고 마무리로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에 듣고 보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럴 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 그게 평강. 항상 너희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 내가 그랬다. 그래 너희도 내 길을 따라라. 그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 그 말씀을 정리하면 8가지 덕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듣고 보고 배우고 본말을 행하라고 분명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늘 깊이 그리고 이게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성령이 아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영이에요. 아까 저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도록 우리가 우리 의도적으로 자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지혜로워지고 수월해지고 영원한 평강을 마음껏 소유하고 자유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뭐해서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적용해서 찬사를 받고 칭송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림이 찬사받고 칭송받는 거거든요. 도덕에 뛰어나서.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놓고 주의 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